습니다. 가난하지만 깊이 사랑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과 아내한테는 보물이 있어요. 남편한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부 같은 그 금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금발머리를 하고 있는 아주 그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남편이 사랑해요. 성탄절이 가까워서 두 부부가 서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수중에. 아내는 남편의 그 금시계에 시계줄을 꼭 거기에 걸맞는 시계줄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 생각엔 아내의 그 금발머리에 맞는 정말 아름다운 그 핀을 하나, 머리핀을 하나 봐둔 게 있어서 그걸 사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서로 하나는 금시계를 팔고 아내는 머리를 잘라서 금시계줄을 샀어요. 머리핀을 사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두 아내가 부부가 마주 와서 보니까 아내는 머리가 없고 남편은 이제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 부부가 한없이 행복해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다 읽어본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단편 소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소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선물이에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더 하시죠. 당신은 가장 놀라운 종합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한번 3장 1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세요.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감탄사예요. 우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적 표현이 있고 사도 요한적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은 법적인 자녀를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양자가 되어져서 상속자가 됐다라고는 법적인 용어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자녀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썼어요. 헬라어가 좀 다른 단어로 썼는데,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출생으로 발생하는 어버이와 자녀 관계, 친자녀 관계를 쓸 때에 이렇게 자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베풀다라는 말도 선물하다, 나누어 주다라는 건데, 데드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되게 재미난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어떤 행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음, 이런 뜻이에요. 계속 사랑을 부어주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has given. 어떤 과거의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이 베풀어짐.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합쳐지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2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설 거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주님 닮은 성도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세 시제라고도 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원의 세 시제로 표현하면, 이렇게 앞에 제가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과거에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 법적인 용어예요. 무죄,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 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면, 그리고 장래에는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미래에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영화의 자리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새 시제라고도 하고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해요.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영광의 모습으로 주와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산다. 이 1절, 2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의 시작점이 뭐냐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줬는지 아느냐. 끝없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깊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기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저 감탄사로 어떠한 사랑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사랑이지 않으냐?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1장부터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을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난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쓰는지를 지난주와 제가 계속해서 설교했죠.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하나라는 걸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이걸 성경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4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는 말씀인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그러셨는지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성탄절에 우리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 성경에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크리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예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마스는 미사란 뜻이에요. 예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다른 말이 뭐냐? 예수님께 예배를, 이런 뜻이에요. 성탄절, 거룩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노엘 이 찬송이 있어요. 노엘이란 뜻이 영어로 가면 나우엘, 지금 가장 좋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프랑스의 노엘이 크리스마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엘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를, 예수님께 경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 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한 번 더 드려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바꿔봤어요. 영원전부터 있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봐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일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님 태어날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즉 로마의 황제가 온 사람들한테 천하에 다 호적하라 이걸 명령해요. 호적을 명령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다 호적하라 그러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만삭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세요.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날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갈 일이 없는데, 더군다나 만삭된 여자분이. 그런데 이때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호적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우리 대표기도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런 기도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예루살렘으로 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박사들이 와서 2장 11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려요. 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냐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박사라는 표현도 있고 또 다른 주석을 보니까 왕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 동쪽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역사를 또 덧어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게 아주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성경 이 본문이 말도 못하게 재미있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게 동방이에요. 동방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점점 사람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동방의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박사들, 박수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동방의 천문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박사들 중에 어른이 되어져요. 박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에 보면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인걸요. 그 어른이 됐어요. 자기 밑에 있는 자기 그 박사들한테 뭘 가르칠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천문학자들한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거든요.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써 있어요. 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별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걸 다니엘이 당연히 해석해 주죠. 야곱이 누구냐면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다. 쭉 말씀하고 있죠. 규는 왕이 잡는 이 지팡이에요.
왜 저건 영국 여왕이 잡았던 지팡이에요. 옛날 성경엔 홀이라고 돼 있고 지금은 규라고 써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규가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들이 존경하던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던 그 이 박사장이 성경을 알려주면서 야,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날 텐데 그때 온 지구촌에 왕이 나실 것이다. 당연히 가르쳤을 거예요. 다니엘이 죽고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거예요. 별이다, 별이다, 별이 보인다, 이상한 별이 보인다. 역사적으로 이때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 별을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 시기가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러 가라라고 외쳤던 그 시기고,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던 그 시기예요. 마태복음 2장은 계속 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2장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10절에 저희가 그 별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별이 태어났으니, 별이 나타났으니 분명히 이 지구촌에 왕이 났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도 써 있고 또 다른 버전을 보면 동방의 왕들이라고도 써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큰 부대가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막 소동했다 그랬거든요. 수없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황금 덩어리와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황금, 유향, 몰약이 가진 성경적 개념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할 때 황금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 되심,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되어지고, 또 하나 더 보면요, 성소 안에 보면 금향단이 있어요. 금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저 금향단 위에 태우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유향과 몰약이에요. 저 위에 유향과 몰약을 태우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뿔 4개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동방 박사들은 그 의미를 몰랐지만 금향단 위에 유향과 몰약이 불태워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걸 성경이, 마태복음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 줄 알려주느냐? 예수님이세요. 성탄의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왕 되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건이 더 기가 막혀요. 헤로드 왕이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났다고? 죽여라.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누군지 모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천사가 알려줘요. 요셉한테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146km 정도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호적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자기 집은 나사렛인데 호적하러 왔어요. 여행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돼요. 애굽에서 예수님이 한 8년 정도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을까? 돈이 있잖아요. 황금, 유향, 몰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가야 될 경비를 예수님께서는 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셨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애굽 탈출해서 애굽에서 살 경비를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1400년 전에 발람을 들어 사용하셨고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셨으며 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고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도 드러내고 이집트에 가서 삶도 생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밀한 안배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치밀한 안배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심,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내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치열하게 치밀하게 안배하셔서 보내주심,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이 뭔가, 시작이 뭔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집트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써 있는데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가 되어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듯이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이 세상에서 출세상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 이집트에서 가나안 가듯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탄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모든 것이 사랑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사랑의 안배 속에 우리가 여기 있으며 이 성탄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삶을 산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배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선물이에요. 사람이 선물이에요. 성탄절에 이 교회 안에 선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의 전개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셨거든요. 발람을 통해서 1400년 전에 한 별이 떠오를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고요. 또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호적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헤로드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건 악당들이죠, 악당들.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과 동방의 박사들이 있어요. 이들은 의롭게 쓰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쪽 편은 악당으로 쓰임을 받았고 한쪽은 의로움으로, 의인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게 뒤섞여 있어요. 세상엔 뒤섞여 있어요. 3장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해 볼 때 이런 뜻이에요. 이 요한일서 3장을 요약해 볼 때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섞여 있는데 어디서 구분되는가? 두 가지에서 구분되어져요. 교리에서 구분되어져요. 교리에서. 마귀의 자녀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별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귀의 자녀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분은 가짜다, 육신을 입은 가짜다라는 가연설을 주장하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우린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다라는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구분되는 게 있어요. 행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뒤섞여 있다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의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의라고 말씀하고 있고, 형제 사랑, 행함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이게 구약의 계명이거든요. 계명을 딱 알려주세요.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의에 관한 부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서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표현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하나님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장 11절 또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해요.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당신입니다. 시작. 예. 어디다 대고 당신이래. 또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나온 표현이랬는데 참 좋더라고요. 당신을 추앙합니다. 이렇게 있더만요. 당신을 추앙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당신을 추앙합니다. 이게 추앙합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인데, 성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성경 본문이 전도서였어요. 새벽 기도 때 지금도 전도서를 오늘까지 읽었는데, 전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어리석은 말을 하면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월에 입술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큐티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큐티반에 이 큐티를 한 날 올라온 글이에요. 이렇게 한 분이 썼어요.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한다. 오늘 하루 말 실수하지 않고 덕을 세우며 높여주는 말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오늘은 말을 삼가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이런 설교했어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실력자라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실력자인데 더 좋은 실력, 더 큰 실력자가 있어요. 속 뒤집어지는 말을 듣고도 그걸 꿀꺽 삼키는 사람, 이 더 실력자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선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가장 큰 어려움이 오는가? 말 때문이에요. 소리를 낮추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읽은 책 중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온 나티코 린데 블라드, 이름도 너무 이렇게 길고 어려운 사람인데 이 스페인 사람이 쓴 책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마법의 주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마법의 주문. 이게 그 나라 스님이 쓴 책인데,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에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뇌이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스님이 쓴 거라 혹시 나무아비타 뭐 이런 걸까? 이분이 알려준 주문은 이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3번만 되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주문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퍼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지요.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12월 달에는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꼭 생각하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요. 지난 목요일 12시 27분, 0시 27분에 갑자기 2층에 있는 제 컴퓨터가 켜진 거예요. 6층에서 컴퓨터가 켜지면 제 휴대폰에 바로 카톡하고 뜨거든요. 그래서 CCTV를 막 돌려봤어요. 아무도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M1 우리 딸 저 봉동에 사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너 혹시 2층 왔다 갔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옷을 주섬주섬 입으니까 아내가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따로 나서겠다는 거예요. 뭐가 위험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 부부가 옷을 껴입고서 2층을 왔어요. 와가지고 2층을 우리 부목사 방서부터 저 끝방까지 다 열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 나간 사람도 없고 들어간 사람도 없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제 실수인 것 같은데 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왔던 전에 제가 그걸 말씀드렸지만 광명근 목사님 부흥사경에 왔던 그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서 어머니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엄마 같은 마누라야 그래가지고 넘겼어요. 저쪽 뒤에 배덕현 선교사님이 왔을 때 그 선교사님 사모님 보고서 선교사님 어머니 모시고 오셨군요. 미친 거지 거의 제가.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선물이 돼주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러면 말을 조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회의를 하든 뭘 하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꼭 그렇게 펼치지 않아도 되어져요. 또 하나는요. 1인 1사역 하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1인 1사역 하자. 이런 은사를 따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풍선장식한 분이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름은 안 밝히지만 이거 제가 어젯밤에 이분이 한 4-5시간을 하는데 손 안 아파요 그랬더니 피 몇 번 나면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여기하고 밖에 있는 걸 풍선을 전부 이렇게 손으로 하는데 한 10개만 해도 손이 빨개지거든요. 혼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목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면서 시켜줘도 못해요 우리는. 이 은사적 측면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제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인지 몰랐었는데 신학대학원을 가서 은사 테스트를 했는데 손 대접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은사 들어보셨어요? 손님 대접하는 은사를 가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뭘 베풀고 뭘 해먹이고 뭘 해줄 때 제가 말도 없이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또 오늘도 인삼차 잔뜩 끓여놨어요. 그거 끓여서 따라주고 컵 씻고 왔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안 힘드세요? 뭐 미안해서 어쩌고 그러면서도 컵은 하나도 안 씻고 나가 이것들이. 그나마나 나는 그거 해주고 컵 씻고 이거 닦고 하는데 설교하는 거 못지않게 행복해요. 여러분 6층으로 여러분들 제가 다 초대해서 고기 구워드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굽고 숯불로다 또 숯불구이 해주잖아요. 바베큐 설거지하고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로. 뭐 마누라 좀 힘들겠지만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거의 70%는 제가 해요. 손 대접 은사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게 목사가 아니라 집사님이었다면 1년 52주 제가 식사 다 혼자 해요. 할렐루야. 네, 진짜 그런다니까요. 식사내 52주 내가 전부 할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럴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지금 필요한 은사가 뭐냐? 손 대접하는 은사예요. 사역이 없는 곳은 너무 없고 겹치는 곳은 너무 겹치더라고요. 교회 3D 직종이 있어요. 교회 3D 직종. 교사, 찬양대, 식사 3개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3가지를 다 해요.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식사도 하고 거기다 본당 청소까지 해요. 이걸 보면 초인 같아요. 초인 같아요.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주일날 일하는 게 더 많은 걸요. 일을 줄여주면 그분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일을 줄여주면 내가 그분한테 선물이 되어줄 수 있어요.
주방 사역에 은사가 있는 분이 대신 주방 봉사를 조금 더 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사, 찬양대, 식사, 본당 청소 1년은 할 수 있고 2년은 할 수 있지만 3년, 4년 지나면 사람은 다 지치게 되었어요. 52주 매주 주일학교 교사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52주 찬양대 해보세요. 9시 반에 오는 걸요. 여러분이 11시 오는데도 11시 5분에 오고 10분에 오고 막 눈치 보면서 오는데 9시 반에 오는 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본당 청소도 여기뿐 아니라 로비까지 하고 중위층까지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 좀 세분화하면 좋겠어요. 설교 때 별 얘기 다 하지만 누가 중위층 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장실 청소를 지금 몇 년째 고정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걸요. 매주 한 번씩 와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해요. 그러니까 본 5층 화장실, 2층 화장실은 청소하러 온 분들이 따로 안 해도 돼요. 그걸 모르고 또 하는 분도 계시던데 따로 안 해도 돼요. 다 하는 걸요. 좀 분배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 설거지하는 분이 4분이 고정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몇 년째 그 일을 하는데 고단한데 제 생각에 누군가가 한 팀 정도가 4분 정도가 한 팀이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해줘도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1년 52주 중에 한 40번 정도만 해도 12번만 좀 쉬어도 그 시간에 누구들 만나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 4인 중에 한 사람 한 번 돼서 1년에 내가 12번은 내가 설거지 봉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 손 번쩍 드시고 오늘 거기다 한번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부목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식사 봉사도 1년에 한 번 정도가 12번 정도 내가 더 하지 뭐 12번 정도 내가 더 할게 그렇게 마음 먹고 이야기해 주시면 찬양대나 주일학교에서 식사를 빼줄 수 있어요. 찬양대와 주일학교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분은 식상 봉사는 한 번 좀 빼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기관별로 계속 총회가 모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 찬양대, 찬양단, 또 교사, 식사봉사 이렇게 하는 분들을 최소한으로 배당해 주셔서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식사봉사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하는 분 제가 알면 그분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먹을 때마다 내가 고맙다고 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처럼 손대접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위해 선물 같은 분이에요. 성경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그랬더니 3장 18절에 우리에게 쉽게 말씀해 주세요. 또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요 선물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혀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실 때 특별히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뭘 짜실 때 자꾸 그렇게 배려하세요. 내가 한 번 더 하지 뭐 난 손대접 은사 있어 나 한 번 더 할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회 밖의 선물이 되어주세요. 교회 밖의 선물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교회 밖의 선물이 되어져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계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명은 마태복음 28장에 써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계명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복음 증거. 이게 계명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복음 전파예요. 옆 교회에 우리 한번 모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한주 장로님이에요. 가까운 옆에 있는 교회예요. 고한주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아내가 어제 보내줘서 1시간을 들어봤어요.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배수진을 치고 전도한대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전도를 못하면 난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배수진을 아예 쳐놓고 전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전도하겠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2년 전에 전도 초청잔치가 열렸는데
이분이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방문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날 전도 집회하는 그날 이분이 초청한 분이 246명이었어요. 246명.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는 식당도 있고 그래요. 음식을 팔아요. 246명 다 밥을 샀대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서요. 열매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그냥 작게는 246명까지는 말고 그냥 100명씩만 합시다. 할렐루야. 100명씩만 한번 해보게요. 이분이 2년 전에 55세였어요. 지금 이제 57세죠. 저랑 나이가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기쁜 날이었대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섬기고 인도하고 그러는데 좋아가지고 배도 안 고프더래요. 밤에 잠도 안 오더래요. 하나도 안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분은 매일 전도합니다. 매일 전도해요. 코로나 시절이라 전도 못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못하는 것이 가장 죄송하대요. 매일같이 전도했는데 얼마 전에는 한 분이 빵덩어리를 싸가지고 왔대요. 자기가 전도한 분인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를 전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익산에 있어서 그분은 선물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선물 될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선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져요.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에요. 우리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교회 안에 최고의 선물이신 성도님들, 이웃을 향한 최고의 선물, 복음 전하는 분. 성탄의 계절에 선물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랑 같이 방송하는 그 극동방송의 박준규 PD가 저한테 이렇게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참 알고 있는 글이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전쟁하겠다 그래서 이슬람 군대와 100년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목적도 상실되어지고 서로 막 약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1219년 십자군이 이슬람 국가 이집트를 공격하다가 거기서 잠시 휴전했을 때예요. 그때 프란치스코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이집트 나일강 유역을 건너가는 거예요. 어딜 가냐 그랬더니 이집트 왕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수도사가 이슬람 수장인 이집트 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생명을 건 거예요. 그때 이가 떠나면서 쓴 기도가 그 유명한 프란치스코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아는 기도지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베풀어 줌으로써 받게 되며 용서함으로써 사함을 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처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그런 12월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